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대단히 실제적이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지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부자였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오늘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영생을 구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님 앞에 찾아오는 동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또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형제 간에 부모에게 받을 상속 문제를 주님이 좀 지혜롭게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주님을 찾아왔는 동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동기가 얼마나 귀하고 참 사랑스러웠는지 주님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보시고 이미 사랑하셨다 그럽니다.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동기가 굉장히 순수하고 귀합니다. 돈이 있어도 나름대로는 행복하게 산다고 해도, 지위가 높아도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기를 19절부터 이제 대답을 합니다. 네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명을 잘 지켰느냐 하는 문제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계명들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모든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참 경건하게 살았고 믿음 생활도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기를 21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다 지켰다 그럽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딱 한 가지 네한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자, 이 땅의 보화를 나누어 줘라 그럽니다. 아마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모아가지고 만드는 재산일 겁니다. 나름대로는. 이 사람 도둑질 했는 거 아닐 겁니다. 저희 잘 지켜 행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나름대로 성실하게 모았는 재산인데 그거를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럽니다. 그 한 가지가 네가 부족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 땅의 보화를 나누어 주면은 하늘의 보화가 네한테 있게 될 것이다. 너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대구에서 저 8조령 넘어가 청도 가는 것처럼 그 당시 강도들이 많았죠. 산적들이.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뭐 피투성이가 돼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때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는데 몇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 레위인, 정말로 신앙 안에 철저하게 산다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면하고 못 본 척하고 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제 혼혈된 바벨론, 아스리아 이래막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그쪽 사람과 결혼을 했다든지 했는 개돼지만도 못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운물 그 귀한 때에 그 사람들이 와서 물을 먹고 간 운물은 메꾸습니다. 뭐 그러니까 개돼지보다 못해 짐승은 먹이는데 원수입니다. 원수.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아마 그때부터 듣기가 싫었을 겁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을 챙겨주면서 데리고 내려와서 어느 여관에 넣어주고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잘 치료해 주시고 잘 먹여 주시고 잘 재워 주시면은 만약에 제가 이 돈을 드리는데 이거보다 돈이 더 들면은 제가 오는 길에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꼭 잘 도와주십시오 하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과연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답은 뻔하니까 싫든 좋든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럽니다. 이웃에게.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제사장 레위인이라는 사람을 굳이 비유에 넣었어요.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는 사람을.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외면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유가 있죠. 그 사람들도 그냥 외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제사장 직무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반열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딱 한 번 돌아옵니다. 자기한테 숫자가 많아가지고 뭐 1년 뭐 52주 그러면 52주 딱 조가 있어요. 제사장 직무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자기 몸을 성결하게 그 주간 동안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중에 또 하나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래야만. 자, 1년 몇 년을 기다려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도 하고 3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도 하는데 이제 내 차례가 돼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러 가는 길인데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 치료하고 도우다가 죽게 되면은 2,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제사장 직무 이제 못하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사장이 보조만 하다가 집례를 하게 됐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런 경우인데 제사장 직무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맡고 가는 길인데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일을 그 직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외면하고 갔더라도 그 사람 마음이 과연 편하게 제사장 일을 했겠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죽어가는 걸 보고 왔으니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 마음의 집례를 똑바로 제대로 중심을 잡고 하겠습니까? 첫째, 자기도 양심이 있고 인간인데.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제사장 집례를 그 예배를 집례했다고 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집례를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밖에서 이미 결정이 납니다. 증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야 누구나 똑같이 경건한 척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느냐 아니냐는 밖에서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웃에게, 시장에서, 직장에서. 그 이후에 예배가 바로 드려지려고 그러면 거기서 바로 살았어야 되겠죠.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홍정일 목사님이 어릴 때 촌에서 자랐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억에 저는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 이 촌에서 생활을 어릴 때 안 해봐가지고 종달새 그 지저귀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가 아름답다 그래요. 종달새가 아침 저녁으로 쫙 지저귀는. 그러면 이 종달새를 자기가 잡아가지고 처마에 밑에 걸어놨는 그 새장에다가 넣어놓고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좋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종달새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종달새는 딱 어떻게 잡겠습니까? 새를. 그런데 종달새가 확 날아가면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달새가 그런다 그래요. 벌레를 물고 새끼를 먹이를 줘야 되니까 높이 이래 벌레를 물고 날다가 자기 둥지 앞에 직선으로 쫙 내려온다 그럽니다. 이래 붕 가다가 어디 쑥 들어가 보면 모르는데 이 종달새는 높이 이래 입에 먹이를 물고 벌레를 물고 가다가 자기 둥지 위에서 그대로 쑥 내려온다 그래요. 그럼 거기 둥지가 있는 겁니다. 새끼가 있고 네댓 마리씩. 그러면 이제 그 싹 떨어지는 그 낙하하는 지점을 따라가는 겁니다. 숨어가 싹 따라가면은 잠자리채 같은 걸 딱 들고 그리고는 그 밑에 딱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달새가 또 싹 벌레를 물러 갑니다. 새끼 먹이를 줘야 되니까. 다시 붕 날아와가지고는 그 위에다가 쏙 내려와요. 그럼 둥지 옆에 딱 있다가 딱 내려오면 새끼 먹이 주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싹 올라가가지고 잠자리채만 딱 덮으면 돼. 그럼 종달새가 확 날다가 탁 걸리면 뺑 돌려가 이제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가 이제 처마에 넣어놨더니만은 어머니가 이게 웬 새냐? 갈 때마다 한 번씩 잘 잡아오니까. 그래서 어머니, 제가 이 종달새 소리가 좋아가지고 잡아옵니다. 이거 그런데 제가 어떻게 잡는 줄 압니까? 자랑을 한 거예요. 둥지 밑에 딱 엎드려 있으면 새가 싹 그 새끼들 먹이 주려고 탁탁 할 때 탁 덮으면 됩니다. 그 어머니가 청새거래가 이래 보면서 그래, 니는 어떻게 남의 사정은 전혀 생각할 줄 모르고 사느냐. 지금부터 그 새끼는 굶어 죽겠구나. 어미를 잡아와 버렸으니까. 지금 그 종달새가 저렇게 막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느냐, 니는 들리느냐? 내가 듣기로는 새끼가 먹이를 주지 못하는 그 어미의 울음소리로 나는 들리는데 어떻게 네 귀에는 저게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노? 그 새끼들은 이제 다 굶어 죽게 됐구나.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그날 이후로 절대로 안 잡았다 그럽니다. 심지어 친구들이 새 잡는 것도 잡지 말라고 하고 다녔다 그래요. 우리는 생각할 줄을 잘 모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 좋으면 보기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썼는 긍휼이라는 책에 보면 주제가 그겁니다. 사람은 경쟁심의 삶의 동기다 그래요. 우리 삶의 동기가 경쟁심이랍니다.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지. 저 친구보다는 내가 더 행복해야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잘 될수록 난 더 힘들어지잖아요. 긍휼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행복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주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사복음서에 있는 줄 알지요. 아무리 찾아도 없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사람이 훨씬 복되고 행복합니다. 받는 사람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받는 것이 훨씬 힘듭니다. 그 인생. 공짜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받고 사는 인생은. 주고 사는 손해볼 것 같죠. 늘 주게 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고 살아야 돼요. 이웃을 챙겨주는 자가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때 제일 먼저 첫 증인이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의 한 마리아가 나옵니다. 두 여인이 찾아갔어요. 빈 무덤입니다. 주님은 부활했으니까. 천사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 주님이.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천사가 빨리 네가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줘라.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니까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 그랬어요. 자, 가는 길에 주님을 직접 만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때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첫 만남의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고 갈릴리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시작점을 베이스 캠프입니다. 여기가. 이유가 뭐냐? 갈릴리 여러분 히브리어로 갈릴리 그러면은 고리입니다. 고리 걸고 당기고 할 수 있는 요 고리 연결고리 요게 갈릴리입니다.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갈릴리 갈고리 갈릴리 한자 딱 들리네. 앞으로 여러분 외워놓으십시오. 갈릴리는 갈고리 고리하는 뜻입니다. 걸어 올릴 때 쓰는 연결고리. 이게 누구의 연결고리라는 뜻입니까? 갈릴리의 사람들을 네가 가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는 의미입니다. 낚싯바늘 걸어가지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입니다. 삶의 현장 아프리카로 가라 않겠습니다? 시작점을 어디서 하느냐? 갈릴리에서 하라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현재 사는 곳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가정이고 시장이고 이웃이고 그곳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곳. 이곳이 갈릴리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서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든 친구들 앞에든 시장에서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몫으로 일하던 자랐던 고향 바로 나사렛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 자랐는 거 다 압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생의 시작을 갈릴리에서부터 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현장에서.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이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갈릴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삶의 현장 터전이 여러분 땅끝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지구가 평면입니까? 지구는 둥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출발합니다. 한백교에서. 끝까지 한번 달려보십시오. 끝이 어디입니까? 아르헨티나입니까? 미국입니까? 여기로 올 겁니다. 이 자리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땅끝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땅끝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생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은 갈릴리 갈고리가 되어주라는 의미예요. 그게 갈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끌어 올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혼자 예수 믿고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 하는 사람만이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잖아요. 갈릴리에서 네 사명을 감당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갈릴리는 바로 삶의 현장이고 오늘 우리 있는 이곳입니다. 내 직장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갈고리가 돼주라고 하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이웃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긍휼을 가는 이게 히브리어의 원뜻이 뭔 줄 압니까? 자궁입니다. 자궁. 생명이 잉태되는 곳. 여러분 자비와 긍휼은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자비와 긍휼이에요. 자, 이웃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 때 생명이 잉태되는 겁니다. 긍휼, 자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갈고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럽니다. 다른 거 다 지켰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혹 주님이 네가 다른 것은 다 잘하는구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믿음생활 주일 성수 잘하는데 한 가지가 나한테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한 가지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에.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시작할 때 실제적인 교훈이라 그랬잖아요. 혹시 이 말씀의 주인공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너는 어떻게 이웃을 돌볼 줄 모르느냐? 갈고리의 역할을 왜 할 줄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고리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근데 결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돌아갔다 그럽니다. 참 아픈 결말입니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다른 거 그렇게 다 잘 지켰다 그러는데 그 한 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돌아갔다 그래요. 그죠? 세상 재물을 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덜 사랑한 겁니다. 세상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 세상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도 비교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재물과
지위와 영광이 이 땅에 앞으로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이런 일이 있거든.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러잖아요. 갈등을 한 겁니다. 야,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래 살아가 될까?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니까 결국 져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매번. 이 갈등할 문제가 아닌데, 비교가 안 되는 건데, 이런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한 거고 어느 것이 영원한 건지. 자, 이 사람 그 많은 재물을 챙겨가지고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요? 죽었죠. 그 재물 어떻게 된 겁니까? 모르죠, 어디에 있는지. 먼지가 되어 날아갔겠죠. 그거 지키려고 영생을 잃는다는 겁니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그죠? 성도는 위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죠? 성도는 위에서 앞으로 받을 영생,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아야 돼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에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성도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모든 그 뜻과 정성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천국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인데 내 맘대로 못해요. 희한하게. 내 맘인데도 내 마음을 내 맘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 그러잖아요. 아니,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왜 그걸 모내가 주님 보고 붙들어 달라 그럽니까? 하루에 12번 또 더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이 마음이. 개돼지는 잃으면 찾는데 마음을 잃으면 왜 찾지 않느냐? 맹자가 했는 말입니다. 마음을 굳게 지켜야죠. 믿음을. 그죠? 개돼지 한 마리 잃으면 난리가 나는데, 돈 몇 푼 잃으면 그냥 그게 아까운 줄 아는데, 믿음 잃으면 아까운 줄 모르고 사니까 주님이 좀 붙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 가지고 영원한 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1980년대에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 우리나라 택시가 뭐 불결하다, 불친절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때인데, 그때 교토, 일본 교토 MK 택시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MK 택시라고 있어요. 그 한국인 제일동포 유봉식 회장이 설립해가 성장시킨 큰 택시 회사입니다. MK 택시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전두환 대통령이 유봉식 회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봉식 회장이 그 간부되는 몇 사람하고 청와대에 왔어요. 그래 만나자 그러니까. 그래서 만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당신이 그 MK 택시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너무 친절하고 봉사정신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운영을 잘해서 그렇게 성장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택시 회사들의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당신한테 내가 후원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택시 500대를 줄 테니까. 여러분, 택시 영업용 택시 500대라는 건 얼마나 엄청난 재산입니까? 500대를 줄 테니까 서울의 MK 택시를 경영해 달라 그랬어요. 회사를 설립해 달라 그랬어요. 그때 유봉식 회장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으니까 여기서 해보지 왜 안 하려고 그러느냐?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나고 나가는 길에 간부 한 사람이 물은 겁니다. 그 회사 이사가. 회장님, 영업용 택시 500대를 주고 회사를 설립해 준다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데, 서울에 택시 회사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데 왜 포기하는 겁니까? 그때 유봉식 회장이 이렇게 쉽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요. 내가 교토 MK 택시를 만들 때 택시 10대로 시작을 해가
30년 동안 이룬 건데 이 결과가. 그런데 서울에 내가 다시 MK 택시를 또 만든다고 500도로 시작하게 되면 내가 교토에만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해가 내가 회사를 운영하겠느냐? 서울 택시 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 정신이 분산한 데가 두 회사 다 망할 날이 올 거다. 나는 교토 택시에서만 집중해가 나는 성장시킬 거다. 그러더라고요. 공짜라고 덥석 물다가 정신이 분산한 데가 집중하지 못하면 두 회사가 다 망할 일이 올 건데 보십시오.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집중하잖아요. 이것저것 양쪽을 다 가지려고 공짜라고 덥석 안 물잖아요. 영생을 잡든지 재물을 잡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을 잡으면 세상은 망합니까? 잡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해 보십시오. 재물을 선택하지 말고 돈동감이 따라다니지 말고. 세상에 여러분들이 망할 것 같습니까? 존귀한 자가 될 겁니다.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할 거고 사람 앞에. 그런다고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웃을 돌봐가며 사는 인생으로 세워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을 보고 살아가 되겠습니까? 영생을 놓치고? 세상에 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헨리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었죠. 헨리 터너라고 하는 미국의 상류층에도 최상류층의 사람, 유명한 변호사였던 헨리가, 이 사람은 아무리 뭐 불의한 것도 수임료만 많이 주면 이기도록 해주는 재판에서 아주 유능한 변호사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에요. 부와 명성을 다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엄청난 수임료를 받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것도 승리하도록 해줍니다. 자기가 잡으면.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헨리 터너에게만 가면은 무조건 이긴다.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산다고 퇴근을 하는 길에 맞대에 들어갔다가 마침 그 시간에 강도가 뛰돌아오면서 맞바닥 치게 되고 총을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총 빵 하는 순간 이 사람 인생은 다 끝났습니다. 그때 살아난 거예요. 깨어나서 보니. 그런데 이 사람은 기억상실증이 옵니다.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자기 옛날을 되찾기 위해서 옛날의 변론 기록들부터 해가 동료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아내가 도와줘가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서 압니다. 내가 어떻게 부와 명성을 쌓았는지 그동안. 자기 옛날의 자기 모습을 알게 돼요. 불의와 거짓 위에 쌓여졌던 부와 명성이었구나. 그렇게 열심히 악착같이 벌어모아가지고 부와 명성을 쌓아 올렸더니만은 빵 한순간에 내가 끝이 났었구나.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위해서 온갖 불의를 저지르고 살았구나 내가. 정신이 버뜩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피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보상하고 사죄를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의미 있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영으로 난 것은 0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영으로 난 것은 영원하고 육으로 난 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깐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영을 잃고 산다면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빵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은 딱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홋카이도 눈 축제하는 거 봤습니까? 해외 토픽에 나오는 거. 저는 그 강원도에 얼음 축제하는 거 한번 봤어요. 한 30년 전인가? 오래전입니다. 어릴 때 우리 애가. 그때 가니까 여러분 눈 축제 한번 봤죠? 야, 높이가 3층 4층 높이의 궁궐을 짓습니다. 눈으로. 엄청납니다. 크대하게 짓습니다. 궁궐이. 진짜 궁궐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눈의 궁궐이. 멋진 10m 정도 높이 되는 용이 한 마리 쫙 비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카, 멋진 스포츠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얼음 축제에 한번 갔을 때 말에 그 날개가 달린 천마가 위로 팍 솟고 있는데 와 아주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곧. 대단한 예술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받는 거나 해외 토픽의 그 우악함이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 뭐가 드는 줄 압니까? 너무너무 아쉽고 아까운 겁니다. 한두 달 뒤에 봄바람이 불마 물이 대가 주르르 문드러지고 녹아 없어질 것들. 저 아까운 거를 저렇게 녹이 없애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저렇게 대단한 예술 작품인데 저게 녹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생각부터 버뜩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해외 토픽이나 그런 영상을 보면 그 생각 북 들 겁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영원하지 않고 좀 만들 때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저게 몇 달 뒤에 없어져 버릴 거니까. 봄바람이 불마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세우고 만들고자 하는 게 뭡니까? 뭘 움켜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 봄바람 불듯이 종이나 노아야 아브라함아 오너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때 다 문드러질 것들입니다. 녹아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거와 믿음과 천국과 영생과 바꾸는다는 겁니까? 이거는 아까워하면서 이거는 안 아깝게 생각한다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건데 1원이면 1억이고 할 건데 여러분이 돌아봐야 됩니다. 영생을, 천국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것은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리가 되어 살아야 됩니다. 연결고리가. 그 일이 제일 귀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 복된 길을 가면서 참 은혜 안에 늘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길 가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생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